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 시대의 어떤 현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의적 성취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인데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데 그 종이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 말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바인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왔어요.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했던 그 복음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를 만나서 뭘 보고 있으며 보는 걸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못 깨닫겠다 하니까 펼쳐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립이 설명하면서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거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사야 49장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말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종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나 그런 종들에 관한 말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이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예표를 해도 그분은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예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그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으로 읽으면서 그러나 완성과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한 것이라. 우리 교단의 그 고신대학 총장하신 신약학 박사 황창기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센트릭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사야가 섬들에게 먼 곳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사야는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섬들, 바다에 있는 곳, 먼 곳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전거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게 다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지만 마치 신약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하나님 미리 결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자기 신부를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을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일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처럼 요셉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결정하셔서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손그늘에 숨기시고,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말은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뜻이고요. 손그늘이라는 손으로 가리운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보호하고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가서 외칩니다. 그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숨기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 종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못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자꾸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은 바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누가 말하느냐?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다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밖에 못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그늘로 지키고 내가 너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내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못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못나고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 받거나 인정받을 만한 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로서 그렇게 하신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따듬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어시되고 살았는데 막상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것이고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왜? 내가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평생 이스라엘 땅을 떠나보지 아니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자꾸 자기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나 내 성취나 내 순종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신다. 그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러시되 쭉 말하죠.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루멘 젠티움 이방의 빛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잘 먹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빛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날이 있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황무해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사막이 옥토화되는 역사를 할 것입니다.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그 노중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만나와 반석의 샘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와 볕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첩경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낮추시고 낮은 곳을 돋우시고 사막에 대로가 생기고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나니 이 신임 땅에 대해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임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신임이 진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임이 바로 중국이고 그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또 신임 땅에서 온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북쪽과 서쪽에 있으니까 남은 것은 남쪽과 동쪽입니다. 남쪽은 아프리카고 동쪽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피조물들, 하늘, 땅, 산들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